지난주에 미리암과 아론이 죽었습니다. 그 미리암과 아론은 성경의 미리암과 아론입니다. 그죠? 미리암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향년 132세를 누리고 신광야 가데스 바네아에서 죽어서 묻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로부터 4개월 후에 또 아론이 죽어서 호르산에 장사되었습니다. 향년 132세. 그리고 이제 민수기 21장이 시작되면서 가나안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서 가나안 변방 모압 평지를 향해서 진군하는 동안의 역사가 기록되고 있는데, 이제 오늘은 가나안 족속과의 최초의 싸움, 아랏 전투와 또 불뱀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입니다. 민수기 21장 1절부터 있는 말씀. 민수기 2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에돔 땅을 통과하지 못하고 남쪽 홍해길로 내려가죠. 남쪽으로 다시 내려가서 홍해 가까이 있는 에일랏을 거쳐서 다시 이렇게 북쪽으로 올라가는 아주 긴 돌아가는 길을 갈 수밖에 없게 됐어요. 이제 그쪽을 향해서 내려가는데, 남방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람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붙이심에 그들과 그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이 아랏이라고 하는 곳은 가나안 땅 남단에 위치한 비교적 넓은 네게브 사막 지역에 있었던 한 지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아랏이라고 하는 곳을 찾아보면 폐허만 남았어요. 그 사막 지역에 옛날에 그 집터와 이런 성터 있는 폐허만 남았고, 그 이후에 재건되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그 분명히 남쪽으로 내려왔죠. 남쪽으로 내려왔는데 아다람길 정도에 왔을 때, 아다람길로 온다함을 듣고 아랏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선공했다는 성경의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이 아다람길에 대해서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이 아다람길에 대해서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 아다람길을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정탐꾼의 길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꾼이 갔던 탐지했던 그 길이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히브리 말로 아타림이라고 하는 말이 일반적으로 무슨 뜻인가 하면 탐지하다, 정탐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다람길 이렇게 하면 정탐한 자의 길,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그것을 정탐꾼의 길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또 다른 해석은 그것이 히브리 문법적으로 맞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문법에는 길이라는 말이 나온 다음에 나오는 단어는 그 길의 고유 이름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아다람 길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 아다람이라고 하는 말은 그런 어떤 정탐하다, 탐지하다라고 하는 그런 일반적인 의미가 아니라 아다람이라고 하는 그 길로 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교단에서는 이 두 번째 해석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이 아랏 왕이 아다람 길로 온다는 정보를 듣고 미리 기습해서 성공을 했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의 시작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해를 좀 받았습니다. 어쩌면 이 아랏 왕은 그 이스라엘 대군이
자기 지역으로 들어오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그 다음에 에돔을 통과하지 못한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자기 이 성을 지키기 위해서 먼저 방어하기 위한 공격이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몇 사람을 사로잡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이 민족에 대한 위협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저 아랏 왕을 우리 손에 붙여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구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손에 그 아랏 왕을 붙이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손에 붙인다는 말은, 특별히 이 사무엘서와 열왕기 상에 보면 누구 얘기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가 하면 다윗 얘기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저 백성을 하나님께서 제 손에 붙여주십시오. 내가 네 손에 붙인다. 그럼 전쟁에서 항상 승리했어요. 그래서 손에 붙인다고 하는 이 표현은 권력이나 지배권을 넘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히브리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손에 붙인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승리를 허락한다는 하나님의 보증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네 손에 붙인다라고 하는 그 소리만 들으면 자신이 있는 거죠. 분명히 이기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도와 그 소리에 응답하시고 들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에 금방 응답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잘한 게 있었습니까? 여태까지 38년 동안 헤매다가 가데스 바네아에 왔을 때 뭐 한 거 없었잖아요. 그들이 잘한 거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잘해서 그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것은 100%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 응답을 받을 만큼 잘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불만만 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했고,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원망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염치 있게 기도해서 니들이 참 잘했고 이제까지 내 말을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의 기도에 응답해 준다.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절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가끔 내가 하나님께 드린 내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이쁨을 받나? 자신의 믿음을 은근히 자랑하는 간증을 들을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해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잘 못하기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악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하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 안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의 형편을 주목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하실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이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 성경의 표현을 보면 만사 형통하는 것처럼 묘사되어 있어요. 들으시고 붙이시며 다 멸하니라. 만사 형통이죠.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손에 붙이시고 그들을 다 멸하시니라. 이어서 나옵니다. 그 동사가 이어서. 히브리 성경,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무엇을 이기시고 어떻게 하시고 앞에 주어들이 있지만 히브리말 문법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고요. 이 단어가 계속 이어져서 나와요. 들으시고 붙이시고 다 멸하니라. 이어서. 만사형통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그렇게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 억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을 이끌어 가려고 할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여실 때는 모든 일들이 아주 순조롭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흥미있는 사실을 찾아볼 수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38년 전에 그 출애굽 1세대들이 가나안 변방에서 똑같은 자리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고 정탐한 후에 실망했잖아요. 그리고 낙심하고 반역하면서 큰 불평을 말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사건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길로 돌리셨잖아요. 기억하시죠? 그렇게 했을 때 백성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그때 반응이 정복하러 가겠다 그랬어요. 정복하러 가겠다. 하나님께서는 가지 말라 하셨는데 기어코 올라갔어요. 그래서 여러 생명을 잃었습니다. 큰 패배의 아픔을 맛보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불평과 원망 사건 이후에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의 죽음을 보고 뭔가 느낀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짧은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만의 힘으로 했을 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하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길을 갔을 때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재주와 내 경험과 내 능력과 내 학식과 내 모든 것을 믿고 일을 추진했을 때 우리는 그 차이를 분명히 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가나안 족속과의 싸움에서 승리했어요. 완전히 아랏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아랏은 지금 그 중동 지방 네게브 사막에 폐허의 이 흔적들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승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고취시키고 하나님을 계속 의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느끼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의 그 기쁨을 맛보게 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승리하도록 모든 것 만사형통하게 그들이 악할지라도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백성들을 그 손에 맡겨주셨는데, 결과는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는데, 아까도 히브리 성경에 나온 것처럼 들으시고 붙이시고 멸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멸하셨는데 하나님이 주었는데 그 백성들은 자신들이 한 줄 알아요. 자기들이 한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어떤 의지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대신에 자만스럽고 그들 자신의 자부심이 강하게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곧 다시 불평하면서 옛날 그 조상들이 했던 습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건 뭔가 하면 40년 전에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반역한 후에 즉시 이스라엘 군대가, 그들의 생각이 그겁니다. 40년 전에 왜 그들이 못 들어갔는지를 다 까먹었어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38년 전에 왜 하나님께서 그때 진군하도록 허락하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이 38년 동안 여기서 헤매게 만드셨는가, 그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38년 동안 웨이스팅 타임하고 그들이 고생한 것은 하나님이 잘못한 것이라고, 그리고 모세와 그들의 지도자가 잘못한 것이라고 그들이 또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불만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올라갔으면 지금처럼 쉽게 원수들을 정복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고 오늘 우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일을 성취하게 하시는데
우리는 우리가 그 일을 한 줄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어떤 교회에서 목회에 성공을 하고 어떤 교회에서 실패하고 하는 경험들을 합니다. 저도 어떤 곳에서는 재밌었고 어떤 곳에서는 힘들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성공을 할 때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그리고 저도 경험했던 것이,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잘 되는 줄 알았어요.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잘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거든요. 절대로 그렇지 않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실패가 바로 그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손에 붙이시고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셨는데 자기들이 한 줄 알아요. 자기들이 힘이 세서, 자기들이 잘나서, 자기들이 전략이 좋아서 이긴 줄 알아요. 그래서 다시 누구를 원망하기 시작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일어난 사건이 뭔가 하면 바로 불뱀 사건. 우리는 이 민수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이 모든 것들을 잘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홍해길은 그 가나안에서부터 홍해까지는요 완전 사막 지역이에요. 지금도 네게브 사막이라고 굉장히 넓은 사막 지역이에요. 풀 한 폭이 없이 산과 돌과 사막. 근데 그 남부 네게브 사막을 거쳐서 홍해 쪽으로 해가지고 아카바만이 위치한 그 항구 도시인 에시온게벨, 그쪽을 해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길이에요. 아주 거칠고 아주 힘든 길입니다. 그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했어요. 또다시 그들의 믿음과 인내의 시험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계속 저희가 경험한 그 어두운 면에 그들은 집착함으로 점점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가데스에서 불평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에돔을 통과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가데스에서 불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리셨어요. 불평하는 동안 에돔이 생각을 고쳐먹은 겁니다. 에돔 왕이. 그래서 못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그들이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죄에 대해서 강하게 무겁게 처벌하지 않으셨어요. 물 달라는 대로 주셨고 그들의 그 불순종과 불평에 대해서 한마디 안 하셨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충만했어야 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는 대신에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만일 하나님과 모세가 간섭하지 않았더라면 자기들은 이미 약속의 땅에 들어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얼마나 교만한 생각입니까? 하나님과 모세가 간섭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 건조한 땅에서 고생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신들이 어려움을 자초하고 그들의 운명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보다 훨씬 어렵게 만들고도 그들은 모든 불행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렸어요. 그리하여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처사에 대하여 반감을 품고 만사의 불만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애굽이 이것보다 훨씬 좋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애굽은 노예로부터 해방돼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애굽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곳 가나안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 땅보다 훨씬 더 좋게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합니까?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한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 박한 식물이 뭐예요? 만나예요, 만나. 하나님께서 지난 40년 동안 매일같이 하늘에서 그들에게 먹도록 내려주시는 양식인 만나를 그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박한 식물이라고 해서 싫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박한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아주 가치 없고 하찮고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뜻이에요. 감사가 사라지면,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사라지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귀한 예입니다. 감사가 있어야 할 자리에 감사가 없으면 마귀가 꼭 불만과 불평을 넣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 광대하고 그 위험한 광야길, 그죠? 광야에는 정갈이 있고 불뱀이 있고 독사들이 드글드글하는 그런 곳이에요.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그 건조한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 없이 그들이 어떻게 생존할 수 있었겠습니까?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는데 여행하는 단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운 이적으로 보호받지 않은 날이 없었다 그랬어요. 단 하루도 하나님의 이적 없이 생존한 날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양식을 공급하셨고 물을 공급하셨고 오랜 여행 동안 모두 부르트지 않았다고 말씀했습니까? 발도 부르트지 않고 옷도 헤어지지 않게 하셨다 그랬어요. 매일 기적 속에서 살았습니다. 매일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 모든 사랑의 증거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계속 불평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보호에 대해서 감사하고 회개하고 겸손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한번 깨우치기 위해서, 만약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구원 안 하시기로 작정하시면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백성을 또 깨우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잠시 그 보호의 손길을 거두십니다. 그 보호의 손길을 잠시 거두셨어요. 그들이 사고 없이 매일의 무수한 위험에서 살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막으신 거예요. 막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다 막으셨어요. 하나님의 천사로 다 막게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보호의 손길을 딱 거두는 순간 그들은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벌 주시는 거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으면 이 사단이 주관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하루도 한순간도 안전하지 못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저는 운전하면서 가끔 놀래요. 이렇게 수많은 차들이 그렇게 가까이서 그렇게 빠른 속도로 달리고 어떨 땐 마주오면서 지나가는데 한순간만 틱 하면 탁 부딪혀서 다 죽을 텐데 어떻게 내가 사고 안 나고 이렇게 맨날 안전하게 다닐 수 있을까? 참 그거 생각할 때 놀랍죠. 기적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주관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안 해주시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잠시 거두어지니까 성경에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으셨어요.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요. 백성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보낸 것처럼 생각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내신 게 아니죠. 하나님이 거두시니까 불뱀들이 아무 장애물 없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나타난 것뿐이에요.
백성들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불뱀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불뱀, 독사죠. 그러니까 물렸을 때 그냥 확 부으면서 염증이 생기면서 독이 퍼져서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죽기 때문에 그것을 불뱀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보냈다는 이 히브리 말도 무슨 뜻인가 하면 풀어주다, 해방하다의 의미인데 이것을 하나님이 보내신 것처럼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고 있다가 그 모막을 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뱀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불뱀으로 인해서 모두가 두려워하고 이제는 자기들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난 거예요. 우리 사람은 약하잖아요. 독사한테 물리거나 독이 몸에 들어가면 아무리 장정이라도 살지 못하죠. 아무리 힘있던 사람도 힘을 못 쓰고 쓰러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때서야 사람들은 자신을 보고 하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백성이 회개했어요. 우리는 참 미련해서 고난이 오거나 고통이 와야 깨달아요. 고난이 오고 고통이 와야 깨닫습니다. 그 전에 깨닫고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렇게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이번에도 모세가 중재자로 나섰어요. 하나님의 답이 뭔가 하면 이런 답을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에게 고통을 가져온 그 불뱀의 모양을 따라서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라고, 그리고 그 장대 위에 달린 불뱀을 물린 사람들이 보기만 하면 살리라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놋으로 뱀을 만들어 달았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모든 백성들에게 물린 자들은 누구나 다 저 구리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온 진영에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미 죽었을 거예요. 그죠? 그때 죽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반응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실 수 있죠. 왜냐면 우리의 반응을 생각해 보면 아니까. 독사한테 물렸는데 해독제를 줘야지 뭔 장대에 매달린 구리뱀을 쳐다보라. 그 말씀을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믿지 않은 사람도 있었어. 그죠? 그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쳐다보지 않았고 그 같은 불신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구원의 길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물린 자한테 저기 쳐다보라고 하는데 안 쳐다보는 사람도 있고 쳐다보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치료하는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개인의 믿음과 선택에 의해서 생사가 갈렸어요. 구리뱀을 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대한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리뱀을 만들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해독제를 만들어서 주시려고 하면 주실 수 있죠. 해독제를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냥 살려주시려면 살려주실 수 있죠.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구리뱀을 만들어서 달라고 하신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쳐다보라고 한 것에도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치명적인 그 독소로부터 우리는
우리를 구원할 길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몸에 침투해온 그 독소를 우리 스스로가 이겨낼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독소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는가 하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구원의 길에 대해서 우리가 뭘 나타내야 되는가 하면 믿음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뭐 했어야 돼요? 바라봐야 했습니다. 바라봐야 했어요. 바라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보여주는 우리의 행위예요. 그렇죠? 믿음에 대한 행위입니다. 그 뱀을 바라봄으로 그들의 믿음을 나타냈어요. 믿음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데 바라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믿음을 나타내는 행위가 함께 가야 함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믿음은 우리의 행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뱀 자체에 어떤 효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에 불과했어요. 그렇죠? 뱀은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뱀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구세주에 대한 상징이라는 사실도 배웠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오셨을 때 니고데모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로 그 광야에서 높이 들린 그 구리뱀은 그들을 죽음에서 구원해 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상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생명을 다시 얻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그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의 구세주이십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선한 길을 준비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들은 단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 광야에서 꺼져가는 생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그들의 믿음의 행위를 드러냈던, 그리고 아주 작은 각도로라도 그 구리뱀을 쳐다보기 위해서 몸을 돌리고 애를 썼던 믿음의 행위를 보여줬던 그 사람들은 모두가 구원함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백성들 가운데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지 않고 쳐다보기를 거부해서 멸망한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수천만 명, 수억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비의 초청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포함해서 불쌍하고 죄의 치명적인 독소로 인해서 죽어가는 우리들이 바라보면 사는데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살지 못하는 영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그 믿음을 행사하는 능력은, 행사하는 그 힘은 누구의 것이어야 돼요? 우리의 것이에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지만 그 믿음을 행사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고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영원히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그 은혜와 자비와 구원을 붙잡는 뭐라고 말씀했어요? 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에 줄인 자들이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을 찾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을 것이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들의 배고픔이 채워질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팔은 오늘도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들을 영접하기 위해서 활짝 벌려져 있습니다. 주님의 위대하신 그 사랑의 마음은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오늘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 안식일에 주님은 우리를 영접하시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이 안식일에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과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